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시어서 은혜를 인하여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묵상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서는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는 매일 성경의 한 주간 본문 가운데 한 단락을 정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주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그동안 전개되어 온 로마서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은 서론입니다.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죄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죄 문제를 집요하게 다룹니다. 간단히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칭의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칭의의 주제를 다룹니다. 칭의라는 것은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곧 이신 칭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와 칭의를 다룬 후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1절을 시작하는 단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으니, 그런 말이겠죠.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칭의의 결과 혹은 칭의의 축복이 나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란 단순히 적대감이 없는 상태 정도로 이해될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샬롬이란 단어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완벽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32장 17절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 열매가 뭐라겠습니까? 화평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문맥을 볼 때 이것은 논리적인 결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가 사라지면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둘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단순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합니다. 한 번 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한다 그 말은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종말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소망이란 단어입니다. 개역성경은 소망이라는 말을 바란다는 동사로 표현해서 의미를 약화시켰습니다. 새번역은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라고 번역해서 의미를 잘 살렸습니다. 이 말은 환난 중에도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겠죠. 환난 중에는 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면 인생의 고난을 만났다면 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울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울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울면서도 찬양하고 울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는 연단된 성품을 갖게 만들며 연단된 성품은 소망을 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소망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했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셨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나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유일하게 낳은 아들, 곧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나 천사와 같은 제3자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보냈다면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온전히 확증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을 내주신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내주는 것은 곧 자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을 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가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곧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의 피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은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육신만으로도 충분히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 해도 정말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육신은 그분의 낮아짐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자기를 낮추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분신과 같은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가장 지극한 사랑이 명백하게 드러난 곳, 바로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세상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구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을 통해 그 지극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참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간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실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칠 정도라면 최소한 깨끗하고 정결하여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린 대상은 바로 우리들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경건하지 못한 자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건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배반하고 그분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배반한 배은망덕한 자였습니다. 교만해져서 우리 자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시에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은 자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동시에 연약하여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철저히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대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리 고귀한 사랑이라고 해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남겨두는 것이나 감춰두는 것이 없이 자기를 완전히 소진하는 방식으로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한 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 그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빌리비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알 것 같다. 세상은 은혜에 목말라 있다. 은혜가 임할 때 세상은 그 앞에서 침묵에 잠긴다.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 죄는 기에르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에 대한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냥 팔 벌리고 서서 이리 오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는다. 줄고 서서 기다리신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다. 그분은 서서 기다리시지 않는다. 찾아 나서신다. 목자가 잃은 양을,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선 것처럼. 그분은 가신다. 아니다. 그분은 이미 가셨다. 그 어떤 목자나 여인보다 무한히 먼 길을, 진정 그분은 하나님의 신분에서 인간 신분이 되기까지 무한히 먼 길을 가셨다.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의 시인은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